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는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605년에서의 기원전, 2차가 597년이고 3차가 586년, 3차 때 완전히 다 망했죠.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끌려갔던 자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보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좀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 쓸만한 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하면 좀 찌끄러기 같이 별 볼 일 없는 농사꾼이나 무식증이나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1차로 에스겔서가 573년에 이제 썼으니까 597년, 약 30년 정도, 25년 정도 이렇게 막 그 이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하에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정말로 너무나도 비참하잖아요. 너무나도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고 그들을 다시 축복할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게 구속사가 이어가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아있는 자들이 나라를 지켜갖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읽고 이 나라를 지키겠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왔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이 예레미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거, 저 매국놈 같은 놈이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당해요. 목사들도.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하고 고난도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물질이 차고 넘쳐요. 그런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오늘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 누구와 함께 하냐? 너희들은 내가 조성하였고 너를 창조하신 너희 하나님, 너희들을 내가, 내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내가 지었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내 것이라,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수 없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면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세상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생명의 길인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는 얘기는 무슨 신앙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살릴 것을 믿는 산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산자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뭐 그냥 복 받는다 그런 말씀 듣고 들어가서 뭐 이 세상에 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막 취하고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길을 가라 그러면 누구나 안 가겠어요. 더 열심히 충성하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후퇴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또 거듭나고 매일매일 들었던 말씀도 다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그런 다른 복음을 듣다 보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1절에.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불같은 시련이 와도 그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이 물이 그냥 덮음 같은 이 핍박, 엄청난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오늘날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교회를 보나, 지금 저는요, 눈물을 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진짜.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영혼을 살리는 목사님, 영혼을 살리는 교회, 진짜 영혼에게 초점을 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멘.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진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 아멘. 이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첫 번째로 보면 산자의 신앙을 가진 자인데, 그런 자들은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네 분들의 한번 삶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누가복음 20장 37절로 한번 들어가요. 누가복음 20장 37, 38.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37절, 38절. 신약 131페이지. 누가복음 131페이지. 20장 37, 38. 우리 같이 읽어봐요. 한번. 131 찾았어? 37장 3. 저 앞으로. 20장 37, 38. 거기 밑에 있네. 여기서부터 시작. 죽은 자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털 위에 강한 그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자시니. 그래,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가 그래, 모세를 부르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너희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자라면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 뭘로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예요. 아멘. 말씀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 말씀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전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하면 복받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다른 사람들 보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과연 저 사람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 산자의 신앙이 없어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설교를 수백 편, 수천 편 들어도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심어져야 되는데 심겨지질 않아. 딱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이 마귀라는 힘이 쏙 뺏어 먹어버려. 싹 걷어가 버려. 그래 놓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생재미 쫓아가고. 참,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아멘.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창세기 가보면
21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가 아니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자고 그래서 그 7마리 양 앞에 두고 언약을 세우자고 브엘세바 우물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물물을 팠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메꿔버렸거든. 그래서 브엘세바는 약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약속의 우물물에 이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 어쨌든 거기서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살았는데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로 가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11장 8절 8절 한번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364페이지 364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영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때 당시는 있잖아요. 이 치안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도 없게 이것도 참 대단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고 예수님도 그 강도의 비유를 들었죠. 사마리아 저기 그 비유를 들을 때 이게 길 가다가도 누구든지 돈 뺏고 짐승 다 뺏어가고 그런데 자식들도 있었어. 사라하고 자식은 없었구나. 조카가 저 롯이 있어. 조카 롯하고 사라하고 간 거야.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란 소리도 안 해.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제 어떻게 지시할 줄도 몰라. 그런데 갈 바도 알지 못해. 그런데 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다시 살리겠지.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책임은 하나님이겠지. 이런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계속 본 거예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21장 22절. 21장 22절. 26페이지 26페이지 21장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불신자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야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야. 우리 원동순 원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 우리 장계란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해야 돼. 불신자들조차도. 이게 뭐예요? 산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26장에 보면 창세기 이삭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 그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너무 가뭄이 들었어.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 먹을 것도 많고 비옥한 땅이고 거기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뭄이 있지 당연히. 그래갖고 이제 가지 않고서 그쪽 지역에서 살면서 이제 우물을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팠는데 3번씩이라 블레셋. 아니 그래요. 그 전에 이게 있었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들었는데 곡식을 심었어요. 그 땅에서 이제 안 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뭐 몇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고 거부가 되게 하신 거야. 26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3번씩이나 르호봇이 이제 못을 팔 때까지 3번씩이나 또 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우물은 이제 생명과 같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줘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거.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늘 어디 이삭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찾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사닥다리 그 형 에서 그 장자권을 해서 도망가게 되고 바다나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고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네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갖고 아버지 말씀 듣고서 갔어요. 바다나라까지 끝까지 그 약속만 붙들고 그랬는데 웬걸 외삼촌이 아주 그냥 욕심쟁이요. 얼마나 싹쓸 10번이나 약속을 안 지키고 아니 100만 원 줄게 요구하면 그런데 10만 원도 안 준 거야. 아니 그렇게 하고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누구 먼저 줬어? 레아를 줘버리고 아주 그냥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 그랬고 결국 돌아오게 돼요. 이게 산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산자의 신앙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가난하고 손해보고 부어주고 뜯겨지고 남들한테 져야 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내 마지막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산자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생한 거는 걔가 17살에 저기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에 아주 그냥 고난의 연속이야. 고난의 연속이야. 그런데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를 이미 다 보여주신 거.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1차적으로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의 특징은 큰 복을 주셔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까지 복을 주셔요. 요셉이 대표적으로 보면 어디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그 소산에 복을 받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됐더니 애굽 나라가 복이 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데 12 아들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베데돔 아시아요? 오베데돔. 예.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뭐예요? 언약궤를 모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엄청난 소산의 역대상 13장 14절로 가봐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베데돔이 역대상 13장 14절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 몇 장이야? 13장 14절 큰 복을 받는 거예요. 13장. 소위 시작. 하나님의 귀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이 왜 복을 내려주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윗이 이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야 돼서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니 모든 소산의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지만 또 강성해지는 복을 받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0절로 가봐요. 사무엘하 5장 10절. 469페이지 사무엘하 5장 10절.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새끼를 다 박살내려면 이 마귀라는 놈은 순식간에 지금 이 자리에도 빙글빙글 저 공간에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우리를 다. 5장 10절이다. 5장 10절 사무엘하. 자, 5장 10절 다 찾으시면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겉사람 못 피하는 것 같지만 다윗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면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국에는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경외하는 우리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144편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부가 되고 강성해지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시편 144편 25절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야. 사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사명에 살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개역 한글에 가면 개역 개정은 그렇게 기록 안 되는데 49장 33절에 보면 그가 죽을 때 발을 모으고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발을 모았다. 두 발을 모았다는 것은 죽을 때도 막 허부적하고 뭐 암수를 하고 죽는 게 아니어서 두 발을 정신이 온전해 갖고 두 발을 탁 모으고 그렇게 하고 소천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발을 모았잖아요. 마치 이제 정신을 잃어버릴까봐 마치 이제 여기 그 쓴포도주는 마시지 않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신포도주는 마심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시옥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속하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도 그는 자신 자녀들 12아들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한 대로 구속의 경륜이 다 성취됐던 거예요. 아멘. 야곱이 성령님의 감동 주신 대로 다 축복한 대로 12아들을 다 그들께 그 구속의 말씀들이 축복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자식들 요셉에게 내 묘를 조상들의 묘에 묻혀라. 막벨라굴에 묻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왜 지금 유태인들이 다 고향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막벨라굴이 거기가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이기 때문에 다 걸리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야곱이에요. 요셉도 죽을 때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장사 치지 마라. 그냥 관에만 넣었다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나안 땅 약속 땅 갈 때 내 묘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묘가 세겜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다 성취되는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헷불 언약이 다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사명에 사는 거예요. 죽을 때도 사명에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자기의 온 생애를 뭐같이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전제물같이 부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모든 것까지 아주 그냥 싹 다 부어드려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의협연립원이 예비되었다고. 참 이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러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기 위한 그런 각오가 에베소 장로들이 2차 전도여행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받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 보여주는 거. 바울은 오기 사람들한테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게 받은 사명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해 지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택했다는 거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은 뭐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에녹처럼 에녹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잖아. 그가 그 들림받기 전에 죽음 보지 않고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1장 5절. 그래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다 하셔요.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산자의 믿음이에요. 아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주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고 아멘.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까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